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성 혜성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앰프가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걸로 좀 대체하게 됐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의 용모와 겉모습을 보고 과연 그가 왕이구나,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보아서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아주 훌륭하고 멋진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로 단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비단 사무엘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제한성, 유한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은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한계, 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큰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외모와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만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만 은혜를 받고 좀 그렇지 못하면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빼어난 용모를 지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는 잘 안 되죠? 굴뚝에서 기차는 왔다 갔다 하죠? 어디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탤런트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와 조건을 보고 구원시켜준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오직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약 3%밖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는 대부분 그 사회 구성원의 3% 정도가 대부분의 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시편 34편 18절, 51절, 5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죠? 라고 했을 때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외적 조건보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저렇게 꾸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말씀으로 거듭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치장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소유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암흑의 옆집 사람 개똥이 아버지가 생각나고 누가 좋은 말 하는 것 경험자의 말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저렇게 떠오르고 이 말씀도 떠오르고 저 말씀도 떠오르면요, 그는 말씀을 많이 소유한,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고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말씀의 부자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부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성을 망하겠다, 예루살렘 성을에게 벌을 주겠다 했더니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 성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벌을 주겠습니까? 너는 오늘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에게 벌을 안 주고 내가 그 징계를 거두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의 징계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구리시의 한 사람, 망우동의 한 사람,
또 어디 하다가 모든 지역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멀쩡하던 앰프가 이렇게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서 말을 못할 지경이 돼서 이렇게 휴대용 앰프로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부터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조그만 휴대용 앰프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원인을 파악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덕의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육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앰프가 이상해서 음악은 틀어도 되겠네. 네.